베드로전서 4장 고난입니다. 첫째 대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1절에서 6절. 둘째 말세 성도의 생활 7절에서 11절. 셋째 고난에 참여하라 12절에서 16절. 넷째 심판과 고난 17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들도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을 각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무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자기를 만들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물리치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되고, 선을 행하려면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선을 행할 때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문에서도 일일불염선이면 죄악이 제작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죄가 속에서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생각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그쳐야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이란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아가면서 고난당할 때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지 않고 안일한 생활을 하며 방심부지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성도가 주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며 고난당할 때에 죄가 점점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여생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여도 실은 잠깐뿐입니다. 그 잠깐 되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욕심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이 우상이 되어 예수님을 팔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의의 길로 나아가면 고난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단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범사에 족한 줄로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후원운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 전도해야 할 사람은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할 사람은 봉사해야 하며, 신방해야 할 사람은 신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평안히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생각입니다. 또한 교역자들이 교회를 맡아서 평안히 살려고 하는 것도 썩어진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부터 고치고 다음에 생활면에서 바로하여 자족을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지나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음란,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음란, 정욕은 성적 범죄이고 술 취함, 방탕, 연락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쾌락주의에 빠진 죄이고 무법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전부 무법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것은 과거에 죄악 생활한 것이 만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죄악된 생활은 그것으로 끝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뒤에는 이방인과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는 성도를 말씀을 떠나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합니다.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려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오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행한 대로 직구하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죽은 자는 믿음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나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함이 없는데 대해 육체가 심판을 받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변경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대신 연보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1, 2절에는 산믿음을 가진 성도는 의를 위해 고난받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대해서 증거했고 본절은 산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육신의 평안만 구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고난 없이 믿으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를 잘하지 않고 연보도 되는 대로 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성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산 믿음이 없으므로 육체는 망합니다. 여기서 육체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 사업, 자녀, 자기 몸 등 여러 면으로 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만물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징조를 성경 여러 곳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온 것, 마태복음 24장 32절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 등 여러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이 다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들을 타락시킵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 방탕, 향락, 쾌락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데 지금 이 세대가 노아 시대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방에서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어 정신을 혼미케 만듭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세상이 음료가 되어서 미혹하는 포도주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세상 문명과 인본주의 문화가
점점 화려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말세에 믿음 지키기가 무척 어려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인본주의와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영적 신앙에 서서 깨어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신은 방탕과 반대되는 것으로 삼가 조심하여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는 사람은 방탕과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며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준비 과정이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심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세인 줄 알고 힘써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 성도가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말세 성도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살며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교적인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한 몸이 된 성도를 진정으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사랑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세 성도가 세 번째 할 일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대접을 받고자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서로 대접을 하면 사랑이 넘치고 원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본받아서 성도가 서로 대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세의 성도가 넷째로 해야 할 일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아주는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진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위치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전체 교회가 원만하게 발전해 나아갑니다. 물질을 받은 사람은 그 물질로 봉사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로, 기술을 받은 사람은 기술로, 건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건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최대한 이용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종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악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집회 등에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 지식이나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에 합한 말을 겸손히 전해야 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회와 복음운동과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각양 은사를 맡은 자들이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자기 명예나 대접을 받기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봉사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봉사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멸시와 비방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봉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불같은 맹렬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왜 이와 같은 불시험이 오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에 참여시키고 상급을 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19절까지는 성도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기뻐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므로 기뻐할 것이며, 둘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계셔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겠기 때문이며, 셋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이요 그 고난을 받는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여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성도가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워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17절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그 말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빛이 비치는 일이므로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해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놓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는 사후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겠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개시키고 바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세상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늙은 자는 장로와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것은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가 겨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여간한 힘을 다 기울여서 겨우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자객이 있는 힘을 다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영생은 거저 얻었으나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키며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영이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겨우겨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까지 내놓고 말씀을 지켜야 조금씩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고난받는 자들, 즉 성경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고난을 무서워 말고 또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을 아예 하나님께 부탁해놓고 즉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